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후에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38년이나 자리에 누웠던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먼저 자기가 있었던 옛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리에 누웠던 그 옛 자리, 죽은 행실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변화됨이 없어.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 그 사람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이해만 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트랜스포머라고 있죠? 자동차가 갑자기 쭉쭉쭉쭉 하더니 막 로봇가 되잖아요.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변화.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되고 계시나요? 변화되고 내 삶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병 고침 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은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전에. 여러분 죽을 때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 죽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 저기 어디죠? 세상적인 어딘데 그런데 가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곳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죄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병 고친 다음에 만난 자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가 죄에서 돌이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사람, 주님은 만나십니다. 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변화된 사람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문둥병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몇 명?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집에 간 거예요. 나 고쳐져, 고침받았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문둥이들처럼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세상에 묻혀 있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전에 왔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38년 된 병자가 병 걸린 거는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죄값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에게 저주로 내려진 것이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한 개인이 그의 삶에 있어서 범죄한 죄입니다. 저지른 범죄. 병은 이렇게 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죠. 욥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식습관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죄값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38년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고침받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병에서 고친 사람은 이제 그의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죄를 떠나는 생활. 그 다음부터는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죄에 물든 생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 더 큰 병에 무섭게 재발될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 고침받은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립니다. 15절. 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발한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를 들고 나올 때 유대인들에게선 안식일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야, 그가 누구인지 얘기해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반가우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생각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키는 안식일은 아주 외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의도가 순수한가? Purity of intention. 그 의도의 순수성을 보십니다. 목사도 그렇고. 목사가 이 목회를 하는 의도가 뭘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뭘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아주 외식적으로 그리고 장로들의 그동안의 전통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몇 발자국까지 가면 오케이,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안 돼.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일에 대한 근본 취지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쉼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안식년을 갖잖아요. 6년 하고 1년을 쉬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들도 그래요. 안식일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요구보다 인간의 필요성이 앞서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양들이 그 영적인 꼴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적개심을 품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헐어버리는 율법의 파괴주의자다. 이렇게 간주했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이 유대인들은 격분하죠. 그래서 죽일 기회를 찾죠. 왜? 신성모독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의 몫이 신성모독죄예요. 그 죄명이. 여기서 동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이 동등.
이거는 그 수와 그 크기와 그 질에 있어서 동등한 거, 완전히 카피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실 때 내 아버지란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그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다. 감히.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일로 인해서 이처럼 고초를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여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똥기저귀 다 갈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먹을 거 입에 넣어주고. 근데 이제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똑같이 합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맛있는 거 사서 입에 넣어주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자녀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건 어린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똑같은 사랑을 늙은 부모에게 그렇게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